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한 850만 명 정도, 그래서 한 18% 정도 그런 인구가 2024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그러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 지역은 크리스찬 숫자가 30%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하게 선교가 복음화가 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전달해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광양에 있는데요. 광양에 웅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일본인 자객 있죠. 그 자객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 한태원 씨가. 그래서 그 한태원이라는 사람을 잡아봐라라고 해서 그 조정에서 이제 보냈는데 내려와서 이제 광주에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쭉 보니까 그 광양 이쪽 지역에서 술 먹고 도박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관리가 한탄하면서 아니 당신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게 되면 야소교라고 하는 예수교를 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거기 좀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40살 먹었던 동갑내기예요. 아주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박희원 씨, 서병준, 장기영 씨 이 세 사람이 1904년도에 광주로 갑니다. 광주 가가지고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양림동의 책방에서 일하고 있는 조상학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평양신학을 나오고 나중에 이제 1950년도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순교해요. 바로 그 웅동교회 이제 목사가 되는 건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세 명의 이 40세 된 이 청년들이 이 교회를 웅동마을 농가를 사랑방으로 만들고 자기 갔다 와서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웅동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웅동교회인데요. 그 지역이 19가구가 있어요. 19가구가 100% 하나님을 만나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웅동교회 웅동마을 건너쪽에 신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신앙교회라 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조선인에 대한 조상학 목사를 만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은 아주 강력한 크리스찬들 영향이. 그래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광양에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고 순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순천, 광양, 여수가 굉장히 그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별 볼 일 없던 농민이고 노름하고 도박했던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마저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동네가 30%가 넘게 우리나라 평균이 17%밖에 안 되는데 거의 2배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게 영향을 미쳐서 목포, 진도, 나주 이쪽으로 전라남도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전라북도 군산, 전라북도, 전라남도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경상도 지역은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 가장 소외받고 귀양 가고
천대받았던 남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복음화가, 그리고 6.25 때 순교자가 나오고 일제시대 순교가 나오고, 진정한 의미는 돈 많은 부자보다도 더 많은 권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885년도 4월달 오후 3시 정도에 버슬버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 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부가 27살이고 임신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1살 적어요. 26살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조선 땅은 암울했습니다. 도박과 첩, 범죄의 소굴이었어. 조선 땅은 아무 희망이 없었던 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게 되고,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K-문화, K-컬처,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빛의 필리핀보다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았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만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것도 그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세브란스, 재정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연세학당 이런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를 교육하게 되고, 상놈이고 버러지같이 버려졌던 상놈의 아들을 그 빛에 난 그 아들을 연대 세브란스 1회 의과대학생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그 이화학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여성 지도자를 세워냈던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꽉 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역사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님 비유는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접붙여 있을 때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생, 천국,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14번째, 바로 누룩이 되어본 적이 있느냐,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딱 한 줄이죠. 33절. 그럼 한 줄 뭐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누룩의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하고 쌍둥이 비유예요.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31절. 33절에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을, 겨자씨만, 우리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 들었죠? 아주 작은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그 겨자씨를 가지고 어때요? 사실은 겨자씨도 풀이요, 풀. 여러분, 좋은 정원이나 포도원 이런 곳에다가 겨자씨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 겨자를 이렇게
잡초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잘것없는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잡초 같은 것이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가 깃들 수 있도록 자라나. 할렐루야. 이거는 계자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다가 왜 쌍둥이 비유 하나를 더 했을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계절씨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 애들아 와라 다시. 너희들 이해 잘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누가 여자가 잘 보십시오. 여자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할렐루야. 가루 서말 속에 뭘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실 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 여자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일 때 누구누구를 뺐어요? 어린아이도 뺐고 여자도 뺐죠. 여자는 사람 측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여자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자를 넣은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세리. 그다음 누구? 장녀. 가난한 사람들, 여자, 어린아이 이런 거 사람 취급을 안 해 별로. 그러니까 아주 별 볼 일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등장시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유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가장 제자들 보면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조금 그러고 나머지 대다수는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부들이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화를 비유를 들려줄 때 수준 높은 고차방정식이라든지 막 외국말을 쓰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장 생활 근처에 있는 가장 제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농사 1차 산업 그 당시 제1세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같은 거 농사를 다 졌으니까 씨 뿌리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제자들이 대부분 뭐예요? 어부기 때문에 그물 깁는 비유. 쉽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 애화를 들려면 뭘 설명은 빨라요? 유채꽃. 이해 되시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 근데 여기서 왜 여자를 등장시키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뭐 하는 거 봤을까? 빵을 이렇게 하면서 누룩 집어넣어서 빵 만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왜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식이 밀가루 빵이에요. 빵.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에 빵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누룩을 넣은 거 본 거. 그러니까 애화를 들 때 여자를 등장시키면서도 거기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누룩을 애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 있냐면 자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그 세 마리라고 하는 그게 나오죠. 세 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서말.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서말. 왜 하필이면 한 말도 아니고 두 말도 아니고 서말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천사들을 대접할 때 서말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대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나 사무엘상 쪽에 보면은 기드원 영사들, 그다음에 한나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서말,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하는 거, 서스와라고 불러요. 그 본문에는 그 구약에는 스와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여러분들 한 마리 한 7.7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22리터 정도 돼요. 그거는 그 한 가족 이상, 그리고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많으면은 5, 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정도 양을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말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경에는 한 에바, 이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쓰는 그 하나님이 현현이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사건들마다 상징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양이 서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누룩의 비유 속에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 이 서말이 단순한 서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서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난다. 이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이걸 갖다 넣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누가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 여자가 넣는 거예요. 여자가 넣는다는 사실이에요. 누룩을 누가 갖다 넣어준 게 여자가 직접 넣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거를 보십시오. 그 본문 중에서 그 부풀게 하는 그 이런 빵에다가 넣는 거, 부풀게 하는 거 넣을 때 얼마나 부풀게 한다? 전부 부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런 빵에서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 쪽에서도 보면 구약이 누룩을 넣지 마라. 무교병 있죠. 구약의 무교. 그걸 넣지 마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빨리 나오기 위해서 언제 그냥 밀가루만 들쳐가 나오지, 언제 누룩 만들라고 나올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니까 그 6월절 일주일간에 해당되는 무교절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 누룩을 넣지 마라고 하는 그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누룩은 같이 중립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고 그러면은 또 어떤 단에는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해가지고 누적이 부패하게 된다.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누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누룩은 죄가 없어요. 누룩은요, 그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 죄악이 있는 것이면 그 죄를 부풀려 버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룩 보고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룩은 죄가 없어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부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빵에는, 이 누룩의 빵은 좋은 빵이잖아요. 이 빵에 들어가는 이 누룩은 무슨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보고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룩의 비유는 선한 의미의 누룩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누룩이 죄고 악이고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풀이 할 때 누룩이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누룩을 천국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이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겨자씨는 지금 작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크게 자라가지고 복음이 확산돼서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는 복음의 확산되는 의미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겨자씨라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누룩의 비유 속에서는 엄청난 양이 늘어나고 뭐가 확산되고 부자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누룩은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나의 모습이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훨씬 중요해.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내 내면이 내가 누룩으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확산돼서 부자가 되고 뭐 다 이게 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누룩의 비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내면의 변화가 가능한 이 누룩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NIV는 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옛날 빵 이게 어릴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보면은, 빵을 쭉 만들 때 보면은 빵을 이렇게 잘라 보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그거 뭘까요, 여러분들? 부풀었기 때문에. 미생물. 그게 뭐냐면, 이 밀가루 반죽을 이게 하게 되면 밀가루에 의해 가지고 그 밀가루가 반죽, 그걸 뭐 글리텐이라 불러, 글리텐.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떤 형성을 밀가루 끈적끈적하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반죽을 하면. 그다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그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그 누룩이 이제 점점 부풀게 되잖아요. 부풀게 되면 CO2가 나오는 게 있어요. 탄산가스가. 그러니까 그 탄산가스에 의해 가지고 누룩의 탄산가스가 점점 부풀게 되니까 조그만 했던 게 점점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그걸 크게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에 의해서 탄산가스, 그래서 잘라내면 그게 탄산가스가 나와 있는 그 구멍인 거예요. 뻥뻥 나와 있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누룩의 힘이 뭐냐면 이 조그만한 빵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변화 만드는 거. 그리고 훨씬 더 맛있게 만들잖아요. 부풀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산균이 되고 젖산균이 돼서 암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빵도 아주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누룩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부풀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내 빵에 그 끈적끈적했던 그 글루텐 같은 그런 빵이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누룩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경제인 중에서도 누룩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사회 모든 사회에 누룩과 같이 그 누룩이 생명력이 갖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죄의 속성 때문에 늘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우리는 안 되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복음이 주신 그 힘으로 지금은 보잘것없고 굉장히 약한 거 아주 천득거리게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누룩과 같은 그 복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다 배신했죠? 서로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찌질이 중에 찌질이가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갈릴리 천 어부들이 뭘 하겠어요? 어디서 갈릴리에서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비참한 대우도 못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은혜가 돼서 나중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다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웅동교회에도 이 보잘것없는 술 먹고 도박하고 아무 인정도 못 받은 시골 깡촌 중에 깡촌, 광양 저기 시골 꼴통 중에 꼴통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복음화율이 30%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대 명문 가문들이 나오면서 순교자의 가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순천 광양교수에 나오고 있는 거. 할렐루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 보십시오. 세리, 죄인, 마태 세리 같은 거, 또 장녀, 막달라 마리아,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안진뱅이, 또 소경된 자, 이 세상에 다 천덕꾸리 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은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에 천덕꾸리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룩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배제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멸시하고 세상에서 배제하고 세상에서 혐오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다 버려지고 포기했던 사람들, 다 이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다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5선 국회의원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대기업 CEO다, 내가 엄청나게 배운 교수다, 내가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고위직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자기 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시라고 주신 권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라는 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라는 재능이고,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쥐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누룩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거창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 주방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주 작은 거, 쓰레기를 비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 또 교회 오늘 또 보니까 저 시계가 멈춰 있는 거 누가 알고 가서 건전지 사다가 또 저 시계를 고쳐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런 거,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거를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아주 작은 걸 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생명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계가 죽든지 말든지, 화장실이 냄새 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은
아주 큰 하나님의 큰 일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은 어제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진정한 누룩과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죄 많은 곳에 가버리면 엄청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고, 선하고 착하고 나누고 섬기는 곳에 가는 그 누룩은 더 그 선행을, 그 착함을, 그 나눔을, 그 봉사를, 그 섬김을 훨씬 더 크게 키워서 그 기쁨이 내 안에 내재져, 내 안에 내부에 되어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빛이 와도,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이 와도 내 안에 마음이 답답하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조그마한 불 하나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정수기 나오는 불 하나도, 그 다음에 컨센트에 있는 불이 있죠. 그것만 아주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막아내는데 아주 조그마한 빛 하나가 싹 들어오면은 밝아져 버리죠. 누룩은 그거예요. 깜깜한 밤이지만 아주 조그만 빛 하나 있으면 그 빛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깜깜한 밤입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무엇이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생명의 불빛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생명의 빛,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었을 때 주는 그 성령의 그 빛으로 우리 어떤 힘든 일들,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작은 것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아주 작은 거라도 누룩에 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규모, 교회의 재정, 교회의 숫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과 숫자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돈과 재력과 숫자와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은 누룩과 같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9주년입니다. 아주 역사도 짧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강력히 붙잡음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실한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놀라운 누룩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누룩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 누룩과 같은 섬김과 헌신이 함께할 때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우리 신생명나무교회의 9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귀한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과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둠과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된 행복의 축복의 통로로 준비하시는 놀라운 산뒤에 있는 그 기쁨의 희망의 햇빛과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시각들을 멀리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어려움이 있다 튼튼하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신다면 누룩을 통한 놀라운 역사처럼 계좌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녀 위에 놀랍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